바빠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내 가족을 일제히 다 본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톱니바퀴 하나 딱 빠져 있어서 그만을 보내는데, 요거는 동영상 오늘 아빠한테 딱 보여드리고, 여기에 당신이 빠졌다 그 얘기를 한번 심의 한번 해보시면 정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달 헌신예배, 8월달 헌신예배가 준비됐는데요. 이제 그 2개 빼고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각 가정도 기도하시고 가정의 회복에 좋은 기회로 삼으실 것을 부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개 드리면, 내일 그 11시에 우리 일산 서구경찰서 경무위원들이 하고 서장님, 이아파트 소장님까지 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 다음 중창단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각 선교회와 단체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동의서 및 그 서약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로 그 명예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안 보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마 다 다시 보냈을 거니까 명예직 그 직분 임직 하시는 분들도 동의서와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개인을 향해서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의 섬기는 일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의 원리다. 오늘 우리 세림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가족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처음 와서 기도 1월 달에로 처음 쓴 기도 요청서를 쭉 제가 넘겨받으면서 우리 엄성 집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요, 4사람이 똑같아요. 아주 딱 그냥.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은 첫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우리 가정도 우리 윤 집사님의 기도의 소망이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확합니다. 한 가정이, 한 집단이 공동의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말로 그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신앙생활도 손발이 맞아야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줬는데 학생 4명이 그 주에 빠뜨렸어요. 자기들 수업 시간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요 4놈의 녀석들이 아무것도 안 돼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펑크를 냈지. 그러니까 이게 지은 죄가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너희들 왜 빠졌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죄송한데 제가 그날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그 같은 차를 타고 오다가 펑크가 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갔다 시골에서 급히 올라오는 길에 차가, 저희들이 타고 같은 차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보통 그래? 안 다쳤니? 뭐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각자 4명 여기 앉아. 그 4명을 교실 양끝에 딱 앉혀놓고,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답을 쓴다. 몇 번째 타이어가 펑크 나느냐? 앞에 좌우, 뒤에 좌우,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써라. 이 답이 일치하면 니네들은 무죄 석방될 것이고 학점은 나갈 것이지만, 이 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니네들 모두 F다. 답이 다 틀려요. 그때 한 마리 도둑 녀석들아, 그런 얘기를 와서 할 때면은 앞에 사람이 누군지 보고 수작을 부려야지. 니네 말에 그러면 오 그래 하고 그렇게 초보 교수처럼 보이더냐.
너같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서 대응 매뉴얼이 수십 개다, 수십 개. 그래, 도둑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아마 걔네들이 하면서 혹시 교수님 모를지 모른다, 우리 앞타이어 빠끈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딱 미리 짜고 들어왔으면 전부 다 4명이 깨끗하게 통과하는 거죠. 그들은 재시험에 재시험을 치르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1차 그들의 통일된 의식과 통일된 목표의식과 통일된 방향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이름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적 예배 드릴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 하니 살아있는 제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각둬버린 제물은, 그게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그렇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에게는 그렇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적 제사가 아니고 지금 신약 안에 우리가 드릴 제사는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공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죽어버린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이건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뭐 하나는 죽고 뭐 하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 우리 성경 공부할 적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얘기할 적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사이즈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참느니가 적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은 8차선 대로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 넓은 길 할 때는 크고 작다는 사이즈 개념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좁다.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넓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가 예수 믿기 이후에 내가 같이 있는 거라서 우리 성경 공부팀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주일 토요일 날이 딱 되면 우리 젊은들 가운데, 아니 교인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님 집사님들과 토요일날 아침에 다 목욕 가서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왜? 그 목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부터 아침에 새벽기도도 오시고 토요일날 교회 열심히 하시고 막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주일날은 전부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회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 그런데 월요일날만 딱 되면 딱 출근하는 순간부터 아이고 아주 훌륭한 사회인이죠. 뭐 한 잔 더 하시고 같이 2차도 가시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나 뭐 할 때도 세상 방법 다 쓰고 이 사람이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훌륭한 사회인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수단 있는 사람이요, 재주 있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술, 담배며 말하고 다 하다가 토요일이 딱 되면 다시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정제하고 깨끗한 모양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주일을 잘 섬기고 또 월요일 날부터는 월화수목금은 또 세상인으로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사회 나가서는 아주 사회 적응 잘하는 사회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거든.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같이 있어요. 어느 날에는 예수 믿는 내가 쫙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올라옵니다. 이게 막 교체해가면서 필요하면 이게 올라오고 필요하면 이게 올라오니까 예수 믿기가 엄청나게 편한 거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같은 정체성,
살아있는 산재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내 자아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에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 예배자의 특징은 뭐냐? 옛 자아는 죽고 옛 자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방법으로 살던 것, 그런 것들이 죽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방법, 그 생명,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나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를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다고, 축복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밑에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산재물,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을 뒤집으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딱 뒤집으면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어려우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로 바뀝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를 보고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데는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뭐가 필요하냐? 일단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은 훈련으로 자란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에는 연습이 있고 경건의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조차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왜 높이뛰기 할 적에 사람 붕 뛰어서 등으로 뛰어오르고 머리를 먼저 올리고 등으로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높이뛰기 그 선수들 한번 보면 그렇게 뛰면 이걸 포스베리 점프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뛰어와서 앞발로 올라가서 가슴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서 뒤집어져서 착지하는 그런 형태가 옛날 방법이었답니다. 그런데 포스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이걸 뒤집는 거야. 딱 뛰어와서 갑자기 붕 뛰어오르더니 머리부터 뒤로 누워서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는데 그게 세계 신기록에 나오고요. 지금 거의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다 포스베리 점프를 합니다. 운동선수로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 소위 운동선수로서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리스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파파기니인가요? 이 파가니니가요.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파가니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는데 밤에 청중들 앞에서 그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보라는 거 있죠. 요새 음악이 미천이 딸려가고 힘들어 죽겠어요. 예, 스트라우스 하는 그 비싼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걸 들고 막 앞에서 하다가 이 줄이 하나가 탁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줄 가운데 한 줄이 툭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세 줄 가져도 쫙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하네? 그러다 한 줄이 또 딱 나갑니다. 그게 두 줄이 남았잖아요. 두 줄이 남았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가 또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나가버려요. 한 줄이 더 나가버리니까 한 줄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파파기니와 스트라우스 무슨 바이올린이요? 한 줄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쫙 끝내서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 줄이 4개인데 그 중에 3개가 끊어져 나갔는데 한 줄을 잡고 나와 바이올린 줄 하나가 남았다고 하고 그거를 다 곡을 연주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연습의 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연습의 양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바이올린 줄을 잡고 몸부림쳤기에 줄이 3개가 나가도 청중들의 음악 감상이나 하등의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그 연주를 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앙인들의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일정 수준에 다다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연습이 그래서 새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금요, 수요, 주일 등등 1년의 예배가 내 자신이 막 힘들어서 그 예배가 부담스럽고 그 예배가 내 삶에 어떤 제약 조건을 주어도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께서는 죽으실 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는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힐 줄 알면서도 기꺼이 로마 군병의 체포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당신은 그런 것이 있을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본받느냐, 그의 길을 걸어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우리도 부지런히 연습하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가정헌신 예배를 권하는 것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윤 집사님의 4 자녀는요, 저들의 기억 속에 이 날이 결코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몰라, 나중에 지나면 세리민 잊어버릴지 몰라. 세리민 잊어버릴, 근데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습들이 계속될 거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연습이 계속되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찬수가 불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그 상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기억,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연습.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자녀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실패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어렸을 때 그 교회 선생님들이 심어준 신앙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신앙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큰 전쟁을 치를 때 상대 적의 왕이 참깨 한 부대를 보낸 거예요. 선물로, 전쟁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병사의 수는 참깨 수만큼 많으니 너희는 아예 항복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거기에 답장을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겨자씨를 딱 매달 집어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참깨냐, 우리는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 자기와 자기 군대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결코 어떤 강한 적들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이 왜 강한 줄 압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력한 힘과 근봇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고 떠벌리지를 못해요. 독일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안으로 축적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이제 독일 경제풍이 새롭게 막 일어날 적에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철 제강 능력을 강조하고 자랑하기 위해 독일에다가요, 그들이 뽑은 아주 강력한, 너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강력한 철사줄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강력한 철사줄, 가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철사줄을 만들어서 독일로 보냈더니 다음에 회신이 왔는데 독일이 그 일본이 만든 가는 철사줄에다 구멍을 빵빵빵 뚫어갖고 돌려보냈더래요. 그게 뭐냐? 야, 니 겨우 철사줄 만들었냐? 우리는 요 머리가 더 얇은 요 철사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드릴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그 다음부터 제철 제강에 관해서 독일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철사 야사가 있습니다. 독일은요, 그들은 날씨도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서 자꾸 안으로 묻히는 타입입니다. 제가 독일 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 독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싸워요. 싸워도 이렇게 손을 뒤로 하고 코와 코를 맞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야구 감독들이 서로 싸울 때 감독들이 이마 맞대고 코 맞대고 막 칭찬해서 얘기하는 거 보는데 손은 뒤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 앞으로 나와서 으쌰 하는 순간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한번 용 쓰면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사색하고 있다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질서 있고 그렇게 철학을 하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민족이 한번 그걸 주체하면서 벌컥 일어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게 벌어져요. 그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민족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대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고 얼마나 경건의 자원을 갖고 있는가가 세상이 알 때에 그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7월 2일 날 오후 3시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대통령 하야 성명서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에 제가 주제 발제하러 갑니다. 이제 김영명 그 PIJ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와서 대토론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서 말할 겁니다. 힘을 잃은 교회, 힘을 잃은 교회, 정체성을 잃은 교회,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한 이런 수모는 계속해서 당한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에 대한 나단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단이 가지고 있는 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목회자적인 선제적인 자세를 교회가 우선 회복해야만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단을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를 무서워하려는 고사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옳다 그렇다 그런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권력에 대하여,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관한 새로운 국민 대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나는 발제자가 여러 사람이 어떤 조언자예요. 그리고 토론자들이 5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계의 그 여론이 통일되고 새로운 그 지금의 현 정세에 대한 교회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앞에 주님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경건에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의 첫 단계를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책상을 만드는 이런 변화가 아니고 종이에 불을 확 질러가지고 재가 되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재는 다시 종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짜면 해체하고 나무 조각이 되지만 이걸 불 질러버리면 이것은 다시 나무로 돌아올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종이가 나무가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변화예요.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옛날의 방법과 생각, 옛날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만 더 느껴버리면 말은 예수의 말을 하고 말은 신앙의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선하는 거예요. 최초의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예수님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욕했지만 최초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希腊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파리세스, 그야말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걸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오직 율법만 안고 광야로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율법만 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동굴에서 뱀과 전갈과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오직 율법만 지키기 위해 이 율법을 이방인과 썩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후대가 내려오면서 첫째 바리새인, 그 다음 2대 바리새인, 3대 바리새인 내려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초대 1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1대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이게 예수님도 그랬지만 동굴의 암벽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시체를 둬요. 그러니까 몇몇한 벽이 있는데 돌벽이 있으면 그 돌벽을 막 굴을 뚫어가지고 안에다가 시체를 뒀는데 밖에서 보면 그게 암벽을 깎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그게 돌문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돌문으로 막힌 그 무덤을 안에다가 하얀 휘칠을 칠해놔요. 그러니까 무덤이고 그 안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들이 있는데 앞에다가 하얀 칠을 해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괜찮고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는 썩어가는데 바깥에 회칠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 진짜 너희 조상 바리새인들 모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썩어져가는 정말 시체들이 썩는 냄새를 내는 그런 추한 냄새를 내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삶의 생각도 그러하고 모양도 그러하고 실천도 그래해서 안팎이 동일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외식할 수 있어요. 위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는 즉각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위선 떨고 외식 떨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혀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요 완전 무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이 되라. 그렇게 말하면 너 하나님이 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의 완전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신앙의 모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거기에 못하니까 정말 목사로서의 완벽한 100% 목사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도 그만한 목사인 것처럼 외식합니다. 위선도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내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점인데. 그러나 그럴 순간에 즉각 돌아와서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내 죄악된 부분을 쳐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홀리피케이션,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양의 모델을 앞에 놓고 부지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허물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나는 그거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난 이게 부족하고요. 난 이게 모자르고요. 난 이렇게 위선하고요. 난 이렇게, 그걸 그대로 의사 앞에 자기의 증상을 그대로 얘기한 사람만이 의사의 바른 처방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 들이대보고 보는데 이건 분명히 위암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치료 안 받겠다고 꽁꽁 매싸면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성질 더러워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성질 더러운 분들 있죠? 하나님, 성질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서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선 덩어리거든요. 근데 저 이 위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성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막 이러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거기에 비롯해서 다 죄인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정죄를 하나도 해요. 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 눈에 잘못한 게 보이는데 그냥 칼같이 쳐버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온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100%의 10%를 더하는 게 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내가 10,000원 벌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요, 내가 10,000원 벌었을 때 11조가 1,000원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100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가 최선을 다하고도 한 번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십니다. 임성태,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임성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뻐. 그렇게 하시는 주께서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내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내게 베푸신 것을 한 번 더 챙기시고, 왜 한 번 더 챙기시냐? 그가 내가 진토이심을 아시고, 그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내가 여전히 죄악의 그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고 한 번 더 내 손에, 내 위에 당신의 손을 덮으셔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분별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시나요? 저도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요, 참 저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는 행실로 말하면 지나가다 벼락을 몇 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벼락은 고사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 오히려 좋은 것이요, 그 마음이 기쁘신 것으로 채우는 것들. 여러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 쭉 살아보면 길거리에 벼락을 맞아서 서너 번 맞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벼락 안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맞으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식들에게 매를 쳐야 할 놈에게 그 자식의 매 대신에 안아주고 그 매 맞을 짓을 한 그 아픔을 쓰다듬을 수 있는 부모님이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이 크고 부모님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대로 다 각자고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한 소행대로 하나님 각자고 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와 다투겠습니까? 다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온전하신 듯,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면 그가 기뻐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표현해 주신 그 큰 것에 한 번 더 나를 다독여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라.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껴야 그 고마운 사람에게 공손할 수 있고 고마움을 느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고마움을 느껴야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그가 내게 보여주는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그 분별, 그걸 알면은요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내게 베푸신 것이니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꼬마가요 철이 들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맨날 나 심부름 갔다 와. 그래 심부름 시키고 이거 해 저거 해. 얘가 커니까 생각하니까 이거 전부 공짜잖아. 아니 노동의 대가라고 배웠는데 초등학교 조금만 했습니다. 분명히 노동 아르바이트도 있는 건데 내가 엄마 심부름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 생각을 썼습니다. 저기 가게 심부름 한 값 5,000원. 그 다음에 엄마 이거 도와드린 거 집에 청소해 준 거 7,000원. 그 다음에 내 동생 애기한테 물 먹여준 것 3,000원. 쭉 해갖고 쫙 해서 합계 72,000원. 그래서 엄마 청구서 내밀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청구서 딱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식 봐라 이리 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기짝에 불이 났을 텐데 엄마가 딱 받아들고는 오케이. 그리고 엄마가 이걸 씁니다. 너 낳아줄까? 무료. 너 유치원에 들어간 교육비 무료. 너 학교 들어간 학비값 무료. 너 병원에 데려가 준 거 무료. 그 다음에 너 아팠을 때 밤새 엄마가 옆에서 간호해 준 거 무료. 쫙 써갖고 쫙 해갖고 다 합산하니까 기천만이라고 기천만원 옆에 무료. 응? 그들이 보더니 엄마 미안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열 세발의 피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베푼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의 일부만 분별해도 우리는 무릎이 꺾이고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3절부터 끝 12장 끝절까지 바울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23절까지 20절까지 조목조목 그 얘기를 2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나머지 뒷부분을 읽으시면서요, 이렇게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축복하기는 우리 윤재 집사님의 가정, 남편 포함해서 내 자녀, 여러분 이 시대에요 내 자녀를 갖고 있다. 부럽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전통이 가득한 자는 성문 앞에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세림이 포함해서 내 자녀 오늘 예배한 거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영적 예배자의 삶,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의 삶 잘 배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으로 나중에 많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가정 예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 잘 길러서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잘 본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 모든 우리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윤은질 집사님 가정의 헌신 예배에 그들의 율동과 그들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오준철 집사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속히 주님 전에 불러나와 그 가정이 온전한 이빨이 맞는 톱니바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스라의 네 자녀 하영이, 세종이, 윤이, 세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 향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